안녕하세요. 오늘은 스가랴서서 11장에 대한 한 편의 설교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본문이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좀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설교에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종의 역할극을 하는 걸로 아주 흥미롭게 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좀 복잡해 보이는 역할극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또 그게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마치 연극 한 편 보듯이 따라가 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설교가 스가랴 11장을 딱 4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연극처럼 해석을 하는데요. 각 막을 따라가면서 그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지, 그걸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지, 또 당시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뭐랄까, 이런 이야기 구조나 상징들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더 큰 패턴들 있잖아요. 그런 거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이 생각해보면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연극의 첫 번째 막부터 함께 열어볼까요? 1막, 선한 목자의 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도살될 위기에 놓인 이 불쌍한 양떼의 목자가 되어라. 근데 이 양들이 왜 이렇게 불쌍한 처지가 된 걸까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정말 돈 때문에 너무 잔인하게 양들을 사고 팔았다고 해요. 네, 맞아요. 심지어 양 주인들조차 자기 이익 때문에 양들이 도살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거죠. 아, 정말요. 돌봐야 할 목자들조차 양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요. 그쵸. 완전히 그냥 버려진 상태였던 겁니다. 죽음만 기다리는 신세였죠. 바로 이런 양들을 스가랴가 돌보는 목자가 되기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시작점 자체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양으로 비유된 백성들은 완전히 착취당하고 있었고, 또 그들을 이끌어야 할 목자,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채우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상황은 사실 구약 선지서들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거든요. 지도력의 부재, 백성의 고통.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신다는 점이에요. 심판이 아니라 선한 목자를 보내시는 것 자체가 그 시작인 거죠.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된 선한 목자의 사역인데 이 막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좀 안타깝게 흘러가죠. 선한 목자의 배척입니다. 스가랴가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름부터 의미심장한 지팡이 2개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돌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양들이 이 선한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해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자신들한테 무관심했던 다른 악한 목자들이랑 스가랴를 구별하지 못했던 걸까요? 네, 정확합니다. 설교에서도 그 점을 딱 짚어요. 양들이 자신들을 척취하고 무관심했던 기존 목자들하고 진심으로 돌보는 스가랴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배척해버리는 거죠. 심지어 다른 악한 목자들까지 스가랴를 약간 왕따시키고 방해했다고 하잖아요. 아,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양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자신들이 곧 도살될 운명인지, 다른 목자들이 얼마나 무관심한지,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선한 목자인지, 누가 악한 목자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는 그런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 선한 목자의 배척이라는 모티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스가랴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왔던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거부해온 그 역사를 반영하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된 돌봄을 거부하는 모습, 이건 비극적인 결과를 예고하는 겁니다. 결국 스가랴도 지쳐서 목자 역할을 그만두기로 하고 가지고 있던 그 은총과 연합 지팡이마저 부러뜨리잖아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행위 역시 굉장히 상징적이죠. 은총이라는 지팡이를 부러뜨린다는 건 아마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관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이제 깨졌다, 이런 걸 의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합 지팡이를 부러뜨리는 건 백성 공동체 내부의 분열과 깨어짐을 상징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관계의 파괴와 공동체의 분열이군요. 네,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보호를 거절했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이야기를 쭉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제안이나 인도를 거절하고 나서 더 큰 고통에 빠지는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참 안타까운 2막을 지나서 이제 연극의 3막, 모욕적인 싹으로 가보겠습니다.
목자 일을 그만둔 스가랴가 이제 양주인한테 품삯을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돌아온 대가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고작 은 30개를 던져줘요. 설교에서는 이걸 두고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모욕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 이게 그냥 액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액수가 적은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설교에서도 지적하듯이 출애굽기 21.32절을 보면요. 그 은 30개라는 돈이 소에게 바쳐 죽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거든요. 아, 노예 몸값이요? 네. 그러니까 양 주인들은 자신들을 위해 헌신했던 그 선한 목자의 가치를 고작 노예 한 명 값으로 취급하면서 모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은 30개라는 액수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주잖아요. 바로 신약 성경에서. 아, 가련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돈. 맞습니다. 정확히 그 액수죠.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성경 해석에서 이런 걸 보통 모형 또는 예표라고 하는데요. 구약의 어떤 사건이나 인물, 상징이 신약의 더 큰 실제,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스가랴가 받은 이 모욕적인 은 30개는 장차 오실 진정한 선한 녹자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배척과 배반, 그리고 세상의 그분의 가치를 얼마나 몰라볼 것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예고하는 강력한 예표인 셈입니다. 와,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고작 노예 몸값에 팔아넘기는 인간의 그 어리석음과 죄악을 고발하는 상징인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그 돈을 성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리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것마저도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유다가 후회하면서 돈을 성소에 던지고 제사장들이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이야기와 놀랍도록 연결이 돼요. 스가랴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의 어떤 배경,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었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의 역할극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 같았던 거죠. 자, 이제 연극의 마지막 사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다시 목자 역할을 맡기시는데 이번에는 역할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악한 목자, 혹은 설교에서는 어리석은 목자라고도 표현하던데 그 역할을 하라고 명령하시죠. 아니, 선한 목자를 연기했던 스가랴한테 왜 정반대의 역할을 시키시는 걸까요? 이 마지막 역할극은 앞선 백성들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러니까 일종의 심판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한 목자를 거부했잖아요.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분별 없이 따르거나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원했던 바로 그 악한 지도력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스스로 자초한 결과 같은 거네요. 그렇죠.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자연스러운 귀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이제 거두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스가랴가 연기하는 이 악한 목자는 양떼를 전혀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합니다.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착취하고 이용할 생각만 하죠. 이전에 어떤 악한 목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럼 결국 양들의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비극적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이 악한 목자의 모습은 단순히 당시 부패한 지도자들을 넘어서서요.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 거짓 지도자들, 어쩌면 더 나아가서 장차 나타날 어떤 악의 세력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선한 목자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역설적으로 참된 목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더 강조하는 역할도 하고요. 선한 목자를 거부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군요. 네, 일종의 실물 교육인 셈이죠. 그리고 이 선한 목자를 거부했더니 악한 목자 아래서 고통받는 패턴 역시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구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4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스가랴의 역할극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설교는 이 연극의 각 요소들을 아주 명확하게 해석해 주더군요. 스가랴가 이 모든 역할을 하면서 느꼈을 그 감정들 있잖아요. 긍휼, 좌절, 분노, 슬픔. 이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선한 목자의 역할은 1차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고요. 양떼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스가랴를 배척했던 다른 목자들은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부패한 왕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양들을 사고팔고 도살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 마지막에 등장한 악한 목자는 사탄이나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악한 통치 세력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었죠. 그래서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이 모든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것이라는 점에 이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것. 네, 설교에서 인용했던 사무엘상의 한나 이야기가 참 좋은 예시가 되는데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 한나가 깊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당시 영적으로 자녀답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연결되었다는 해석이에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시대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스가랴의 역할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연극을 시키신 이유가 뭘까?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과 긍휼, 또 거절당하는 아픔, 그리고 심판의 경고까지 이걸 직접 체험하고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적용점은 아주 명확해 보이네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 스가랴의 연극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 그분의 역할을 맡아보는 것,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질문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MAJD. 이거랑 같은 맥락인 거죠. 내가 처한 모든 상황,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겪는 모든 일을 그냥 내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 내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에 핫한 걸까? 이렇게 끊임없이 자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또 그 시선에 따라 반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그분의 긍휼과 정의,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의 삶을 그 방향에 맞춰 나가는 과정이죠. 스가랴의 연극을 통해서 드러난 그 복잡하면서도 깊은 하나님의 마음, 양들을 향한 그 애끓는 사랑, 또 배척당했을 때의 슬픔과 분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이걸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이해가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또 마주하는 여러 상황들을 새로운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아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11장에 대한 한 편의 설교를 따라서 선지자의 그 독특한 역할극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그 안에서 불쌍한 양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해서 선한 목자가 거절당하는 아픔과 모욕, 그리고 결국에는 악한 목자 아래 놓이게 되는 심판의 경고까지 하나님의 깊고 복잡한 마음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네요.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마음에 동참하라고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를 한나처럼 헌신으로 이끌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결정하게 한다고 말했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스가랴의 연극을 통해 아주 명확한 두 가지 패턴을 봤어요. 하나는 선한 목자를 거부하는 패턴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로 악한 목자 아래서 고통받는 패턴입니다. 이 두 가지 반복되는 패턴, 즉 거절이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는 것이 오늘 당신이 삶에서 내리는 그 수많은 선택들, 그리고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여러 목소리나 가치관들을 분별하는데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어떤 중요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